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엽니다. 주님께만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읽었던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과 함께 다시 로마서로 들어와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신앙의 주인공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우리 신앙을 말할 수 없죠. 누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고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주인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는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장 로마서 1장에서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그러면서 이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것을 4절 끝에 가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도 얘기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도 얘기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점검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자리를 잡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이 하나님의 복음, 곧 다시 바꾸어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그가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도로 이렇게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로 구체적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말합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요 내용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는 뭐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무엇보다도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고난,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에 관한 예언을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가 한 대표적인 예언이 있죠. 그게 이사야 몇 장? 이사야 53장입니다.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모든 신학자들이 다 동일하게 동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고 우리가 질 고난을 우리가 질 십자가를 대신 지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확실하게 예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 베들레헴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심적으로 믿고 있는 구약 성경 그리고 그들이 생명같이 여기고 있는 토라가 뭐죠? 토라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권의 책을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와 선지자들의 예언 가운데 동일하게 맥을 이어가면서 주인공으로 등장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 있느냐? 어떻게 창세기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냐? 어떻게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냐? 이걸 우리가 이제 성경을 깊숙이 계속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토라의 주인공이시고 어떻게 모든 예언서들의 주인공이시고 심지어는 시가서까지 시편과 아가서와 또 애가까지도 예레미야 애가까지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으로 등장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찾아내면서 무릎을 탁 치고 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그 선지자들의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실 것에 대한 그 작정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시고 이렇게 보내시고 그리고 이렇게 죽었다가 이분이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제 한번 공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을 특별히 읽으면서 이 속에서 내가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염두에 두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바로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이름들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가운데 누구죠? 여호수아 맞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주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어떤 의미가 여호수아에게 딱 들어있어요. 특별한 사람 여호수아. 모세도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 가운데 여호수아가 등장하면서 여호수아가 오실 메시아로 그분이 사실은 이렇게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림자로 오랜 세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실체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찾아낼 때 그 기쁨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작정하셨구나. 근데 우리가 눈이 밝으면요. 성령에 의해서 눈이 밝으면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눈이 어두워지면 발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랐던 겁니다. 눈이 가려져가지고. 그 예언서를 보면서도 몰랐던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 국고를 맡은 내시가 어떻게 이사야를 알고 있었고 이사야를 읽고 있다가 빌립을 만나가지고 아직 성령이 빌립을 이끄셨죠. 그죠? 빌립을 만나서 그 병거 위에서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를 빌립이 설명하죠. 이분이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때 그가 눈이 뜨이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물이 있는 곳에 가서 바로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눈이 뜨이면서 구주를 발견한다는 것이죠.
3절에 보십시오. 자,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첫 번째는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이 사실이 뭐냐면, 마치 우리가 한민족이 열방 가운데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말을 하거든요, 지금.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육신의 혈통으로 날 때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 그 말은 철저히 역사적인 인물이며 예언에 의해 탄생된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무슨 아래에서 태어나고 뭐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역사적 인물이시며 예언에 의해서 탄생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한 민족을 정하셔서 그 민족의 역사 가운데 다윗을 넣으시고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는 사실 요셉의 아들로 여자의 후손으로 주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쭉 이어가면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 1장에 가서 계보에 가서 보시면 딱 나오죠. 1장 6절에 가시면 혈통이 쫙 이어지는데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면서 쭉 솔로몬으로 해서 이어지는 그 과정인데요. 이것을 볼 때 여러분 11절, 1장 11절은 놀라운 기록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보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혈통을 이어오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바벨론의 포로라는 그 역사적인 그 암흑기 속에서도 혈통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시야, 그리고 여고냐, 그의 형제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은 스룹바벨을 낳고 13, 14, 15 쭉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면서 참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16절에 가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까지 할 때 14대, 바벨론에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14, 14, 14. 그 대수를 이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예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냐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를 보내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역사적인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혈통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예수를 탄생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철저히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예수는 유대인으로 나셨습니다. 한국인으로 나지 않았고 중국인으로 나지 않았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탄생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무엇으로 잉태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기도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다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그게 같이 합쳐진 거예요. 계획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우리를 구원할 자로 메시아로 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성령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비죠, 신비. 영적 신비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지만 그분에게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으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 말씀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다. 죄는 없다. 우리와 예수님이 다른 점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 말은 뭘 말하냐면요. 그의 유전자는 우리와 같은 염색체를 지니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염색체를 지니지 않으셨다. 2013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예수의 성령 잉태 DNA라는 그 제목으로 그 방영한 것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의 그 오비에도 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예수 얼굴 수건, 얼굴에 덮었던 수건을 전문으로 연구한 결과를 소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AB형이다. 그리고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22개의 염색체와 남성 XY 염색체죠. XY 염색체 1개. 그래서 합쳐서 23개만 추출되었는데 부친 쪽으로부터 받는 23개의 염색체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 모친으로부터 받는 혈통만 있는 것이 부친으로부터 받는 혈통은 없었다는 거죠. 이거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인간의 성경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남자로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나심의 어떤 신비함 이걸 참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갈수록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신비를 많은 사람이 연구하고 또 발표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과학적인 시대면 오히려 더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입증해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두 번째까지 우리 생각했잖아요. 이스라엘을 다윗의 혈통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로마서에서 계속 나와요. 그게.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합니다. 로마서를 깊이 묵상하는 이 지금 서두에서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야 됩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의 심장에 이스라엘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이걸 우리가 나중에 깊이 한번 다뤄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중요한 사실만 오늘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자, 육신은 이제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고 했고, 영으로는, 그냥 영이 아니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골로새서 1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우리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기록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우리 처음에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에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게 엄청난 표현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기 전에 우리 주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먼저 일으키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이 그냥 뚝딱 오신 게 아니고 값없이 그렇게 오신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오심은 천하보다 귀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의미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는 그분의 존재도 그렇지만 오심의 의미도 그렇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대를 이어가며 자손을 보존하는 것은 아담 이후에 한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것과 이렇게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분, 아들로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신 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그분이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으셨고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그 사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빌립보서 넘어가서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6절 5절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그것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능력을 우리가 우리 삶에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된 자들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가 우리 속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1분 1초도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내 삶을 다 드려 주님께 이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그 감사에 감격한 삶, 감사에 보답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분은 주인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호칭이 아주 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 주는 무엇이고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구원자시고 주는요 그대로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 대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정말 귀한 호칭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이시여.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시여. 이거 다 포함해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 이름의 뜻 예수. 그리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서 너무나 소중하신 분 예수.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계속 그것을 올리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찬양할 때도 우리가 그것을 계속 그것을 찬양하는 거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이 호칭을 우리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자주 올리는가? 얼마나 입으로 많이 고백하는가? 기도 중에, 생활 중에 이 호칭을 많이 입에 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거기는 감사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주가 되게 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게 하셔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합니다. 그런 찬양할 때 그냥 단순한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으로 다 주님 앞에 그런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찬양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것을 갖다가 확인하면서 확정하면서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고백하는 거죠. 찬양뿐만 아니라 삶에서 고백하는 거죠.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래서 나를 살리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늘 고백하면서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죠.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 모습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기적 같은 그 사실, 우리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지만 기적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림자로 보여주시다가 때가 되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결의 영으로 아버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버지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감격이 내 삶에서 끊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감격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삶의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그 감격이 1분 1초라도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